1912년 집중 그리고 명상 파라마난다 스와미. 집중의 힘. 우리는 모두 집중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야생 동물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자나 호랑이는 먹이를 덮치기 전 숨을 고르며 순간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이처럼 본능적인 집중력은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다. 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진정한 집중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되어 내면을 비추게 된다. 이 빛을 통해 인간은 자신 안에 숨어있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지금껏 자각하지 못했던 힘마저 드러난다. 그리고 이 숨겨진 에너지를 인식하고 다룰수록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누구도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도 종종 정신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무력해지고는 한다. 그것은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의식적으로 조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손과 발, 눈과 귀, 근육은 물론 그보다 더 본질적인 마음과 지능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의지대로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막상 쓰려고 하면 이 능력들은 흩어지고 어긋나며 우리의 의지를 거스른다. 그 원인은 단순하다.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이 한 점을 향해 모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정확히 겨냥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관역을 빗맞춘다. 조준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옛 인도에서는 궁술대회가 열렸다. 관역은 높은 장대 위에 놓인 나무 물고기, 그 중에서도 눈을 노려야 했다. 왕자들은 차례로 활을 쐈지만 아무도 명중하지 못했다. 스승은 그들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왕자들은 말했다. 물고기가 보입니다. 머리도 보이고 눈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르주나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물고기의 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관역을 명중시켰다. 집중이란 곧 통합이며 조화이며 균형이다. 손과 발, 마음과 몸, 모든 기능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 그 조화는 고요한 균형 속에서만 힘을 발휘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은 필수다. 지나치게 활동적인 상태나 반대로 무기력한 상태는 내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말한다. 아르주나여, 요가는 너무 많이 먹는 자에게도 전혀 먹지 않는 자에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많이 자는 자에게도 거의 자지 않는 자에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먹고, 쉬고, 일하고, 자고, 깨어나는 모든 일에서 적절함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에게 요가는 고통을 없애는 길이 된다. 이 말이 전하는 것은 분명하다. 극단에 치우친 사람은 충동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곧 에너지를 잃는 것이다. 힘없는 자는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절제와 균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깊고 강한 집중의 경지에 다가가게 된다. 즉, 절제의 실천은 곧 자기 훈련이다. 힌두교에서는 이를 타파스라 부르며 불 혹은 열기를 뜻한다. 이 내면의 불꽃이 타오를 때 마음속 불순물과 한계가 서서히 태워진다. 그렇게 불이 정화된 뒤에야 비로소 참된 영적 빛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나 과한 열정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과도한 금욕은 방탕만큼이나 해롭다. 훈련의 목적은 스스로를 억누르는 데 있지 않다. 몸과 마음을 더 강하게, 더 유연하게 만들어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육체적 안락함에 지나치게 익숙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줄이며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의지를 모아 과감히 침대 밖으로 나와야 한다. 과식을 습관처럼 반복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조율하며 침묵을 연습해야 한다. 마음의 상태는 세 가지로 나뉜다. 무기력하고 둔한 상태, 지나치게 산만하고 들뜬 상태, 그리고 평온하고 중심 잡힌 상태다. 힌두 철학에서는 둔함을 타마스, 혼란을 라자스, 조화를 사트트바라는 세 가지 근원적 성질로 설명한다. 이 성질들은 모든 생명체 안에 존재하며 인간에게는 잠재의식, 의식, 초의식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둔함의 타마스의 지배를 받을 때 마음은 흐릿해지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채 본능적 욕망에 끌려간다. 혼란의 라자스가 우세해지면 욕망은 과열되고 에너지는 흩어진다. 조급함과 불만족, 오만이 뒤섞인 상태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욕망이 채워질수록 더 큰 욕망이 타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조화의 사트트바의 기운이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마음은 맑고 안정되며 고요한 빛을 머금는다. 이 상태가 영적 성장에 가장 적합한 상태다.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둔함을 극복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엔 이 에너지를 흩어지지 않게 모아 집중시켜야 한다. 잠재의식은 의식의 지배 아래 두고 의식은 점차 초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흐름이 집중과 명상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명상은 집중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온전히 모일 때 그 힘은 자연스럽게 명상의 상태로 이어진다. 마음은 종종 호수에 비유된다. 물결이 없는 고요한 호수는 그 아래 풍경을 또렷하게 비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욕망이라는 바람이 마음을 흔들지 않을 때 우리는 왜곡 없이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궁극적 지성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한 진실은 결코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진리나 행복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진정한 안과 기쁨은 오직 내면에서 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은 반드시 마음을 안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더 미묘하고 깊은 인식을 기르기 위해서다.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세계를 감지하기에 있어 집중된 마음이야말로 최고의 도구가 된다. 흩어지지 않고 고도로 수렴된 의식, 이것이 고차원 탐구에 가장 적합한 유일한 수단이다. 그것은 초점을 맞춘 빛과 같다. 빛이 퍼지면 아무것도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반사판이나 렌즈를 통해 모으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지금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산만하고 약해져 있지만 확고한 훈련을 통해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마침내 우주의 숨은 힘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낮은 단계의 집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집중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건강과 부우, 성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집중은 언제나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더 큰 명예를 얻고 육체적으로 강해진다 해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은 여전히 공허할 것이다. 그 허기는 외적인 성취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높은 자아를 깨우고 진정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일 것이다. 이러한 영적 노력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성장은 반드시 그 주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내면을 정화하고 그 파동을 높일수록 그것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이로움을 전하게 된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죽음 이후를 확신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 집중된 마음이 밝은 빛처럼 모든 것을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된다. 명상의 목적은 바로 이 깨달음에 있다. 자신의 본 모습과 그것이 궁극의 존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진짜 목적이다. 마음이 궁극의 실제에 고정되고 명상을 통해 그 힘과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비전을 얻게 된다. 이 상태가 바로 초의식 또는 사마디라 불리는 경지이다. 우리가 모든 빛의 근원에 집중할수록 마음과 몸의 어둠은 서서히 사라진다. 인간은 결국 늘 생각하는 그것이 된다.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힘, 하나의 지성, 하나의 마음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곧 우주이자 신이며 우리의 마음은 그 보편적 마음의 한 조각, 그 반영일 뿐이다. 이 마음이 분리되어 따로 작동할 때 우리는 무지하고 약하며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보편적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빛의 상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어떤 성취도 위대해 보이지 않고 큰 슬픔조차 그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명상.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고 깊이 집중되었을 때 인간 안에 숨겨진 참된 자아, 즉 궁극의 자아는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평소 우리는 그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눈앞에 드러난 겉모습을 자신이라 믿고 살아간다. 참된 자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산만한 한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면 자아는 애쓰지 않아도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문다카 우파니샤드는 이 두 자아를 나무 위에 앉은 두 마리 새에 비유한다. 한 마리는 높은 가지에 앉아 고요하고 찬란하게 존재하며 다른 한 마리는 여기저기 가지를 옮겨다니며 단맛과 쓴맛이 섞인 열매를 맛본다. 괴로움 속에서 이 새는 문득 위를 올려다본다. 그리고 고요하고 빛나는 상대를 바라볼 때 고통은 사라진다. 우리가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흔들림 때문이다. 이기심, 욕망, 야망 같은 내면의 물결이 모두 잠잠해져야 한다. 마음이 한 점으로 집중되고 그 고요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분노, 질투, 두려움 같은 감정의 일시적 얼굴을 나라고 착각한 채 살아가게 된다. 누군가 거친 말을 내뱉는다고 해보자. 그 말은 처음엔 우리 바깥에 있었지만 곧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분노는 원래 나와 분리되어 있었지만 이내 우리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먹고 자며 살아가지만 그의 모든 행위는 다르다. 그는 참된 자아와 겉의 자아, 즉 에고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외적 경험 이면에 있는 자아만을 자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외부 조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들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그것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변화하는 마음의 상태와 그 아래 깃든 본래의 마음을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불쾌한 일이 생기면 괴로워한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 순간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지속적이고 깊은 집중의 힘을 얻게 된다. 마음은 여러 가지 상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흩어진 상태다. 이때 마음은 중심 없이 이리저리 떠돌며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수백 마일 떨어진 곳을 헤매고 있다. 요가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산만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진정한 평화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마음의 본성이 아니라 단지 외부 조건에 휘말린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다. 이와 반대되는 상태는 둔한 상태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은 무기력과 무거운 기운에 눌려 있다.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힘이 꺾여 있는 것이다. 방향은 있지만 추진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집중된 상태다. 이것이 요가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다. 집중된 마음은 신과의 합일로 이어지며 신과 하나 되는 깊은 교감의 상태를 이끈다.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어떤 변화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상태에서 생각을 단 12초간 완전히 고정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디아나 명상이다. 그리고 이 명상이 12번 이어지면 우리는 마침내 사마디, 초의식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마음 안에 여전히 분열이 있고 집중하려고 애쓰는 상태라면 그것은 아직 명상이 아니다. 명상이란 모든 생각이 하나로 모여 완전한 통일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평생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통제하려고 하니 마음은 반항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함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이 이제는 내가 너를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은 우리를 따르게 된다. 이 원리는 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본질은 다름 아닌 영혼이기 때문이다. 요가란 우리가 찾는 대상과 자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동시에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외부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끊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마치 마부가 제멋대로 달리려는 말을 단단히 제어하듯 우리 역시 감각을 다스려야 한다. 감각은 말과 같고 마음은 그 고삐다. 고삐를 단단히 쥐지 않으면 감각이라는 말들이 우리를 아무 방향으로나 끌고 가버릴 것이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하나의 이상에 고정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그림이나 외부의 대상을 통해 연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집중은 가장 낮은 단계이다. 진정한 힘은 내면의 이상의 마음을 고정할 때 생긴다. 예를 들어 순결이나 순수한 존재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 그 순간 마음에는 불순함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맑고 투명해진다. 단 3, 4분만이라도 순수함에 깊이 집중해 보아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느껴질 것이다. 평온과 힘, 그리고 빛이 우리 안을 채우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이상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수함을 떠올리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이상을 결코 온전히 붙들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두고 향을 피우며 성스러운 그림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산만하다면 거룩함은 그 안에 깃들 수 없다. 마음이 사랑, 순결, 성스러움에 깊이 머물러 있을 때에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마음이 한 대상에 완전히 집중되면 모든 방해 요소는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흩어진 마음은 마치 한 가닥 실처럼 쉽게 끊어진다. 그러나 집중된 마음은 여러 가닥의 실이 꼬여 만들어진 단단한 밧줄처럼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해야 한다. 마음과 이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모든 고통은 마찰과 이중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깊이 집중되면 우리는 외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앞의 풍경도 사라진다. 모든 감각이 멈춘다. 외부 자극, 감각, 소리조차 집중의 힘 앞에서는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 집중이 더욱 깊어질 때 그것은 명상으로 이어진다.
명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명상이란 단순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현존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명상은 어떠한 외적 대상도 떠올리지 않는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실제, 궁극의 진리에 마음을 고정하는 상태이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대상을 마음에 그리며 연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넘어선 존재 그 자체의 마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면 마음은 한 점으로 수렴된다. 즉,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본질 자체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가까이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명상은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조차 느끼고 그에게 다가가게 해주는 힘이다. 때로는 이러한 명상이 꿈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순수한 환영 속에서 어떠한 형상을 마주하게 되며 그 형상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한다. 지혜란 곧 마음이 흔들림 없이 균형을 유지한 상태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맑게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그 어떤 장막도 통과하여 진실을 본다. 마치 빛이 어둠을 가르는 것처럼 집중이 없으면 시야는 흐릿해진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장막을 꿰뚫고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 초의식 상태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은 거룩하고 순수한 존재, 빛나는 존재의 마음을 명상하는 것이다. 그 존재는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면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 프란치스코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명상한 끝에 실제로 성흔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인도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다. 한 제자가 신과 하나 된 스승을 명상함으로써 자신 또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성인이나 구세주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죄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파탄잘레는 요가 수트라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디 머무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것과 연결된다. 생각은 생각의 대상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에 마음을 머문다면 우리 역시 거룩해진다. 선이 그러하듯 악도 마찬가지다.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마음은 늘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 쉼없이 움직이며 몸 또한 그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자신을 돌보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진심 어린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단지 편안한 길만 따라 진리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굳건한 마음과 뜨거운 헌신을 스스로 안에서 키워야 한다. 먼저 하나의 이상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몰입하며 마침내 그 안에서 자아를 잊어야 한다. 마음속에는 오직 그것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의 이상에 헌신할 때 그 상태가 바로 집중이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모이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그 에너지로 진리를 더 빠르게 깨닫게 된다. 진정한 믿음과 헌신은 어느 정도의 내면적 자각을 얻었을 때 비로소 피어난다. 그 자각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외적인 실천과 규율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마음을 안으로 돌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집중과 명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완전한 평화와 환희의 상태, 사마디에 이르게 되면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금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의식은 사실 보편적 의식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 의식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마음을 열수록 더 깊고 더 넓은 깨달음이 열리게 된다. 이 빛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부름에 응답할 때 그 빛은 훨씬 더 빨리 우리를 찾아온다. 내면의 빛, 영혼의 광채는 때로 흐릿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덮을 때 그 빛은 가려진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 환경이 거세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불멸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다. 영혼은 전능하다. 때로는 어둠에 잠시 가려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가장 찬란한 빛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